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51장 57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7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집안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벨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대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에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에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 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에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1833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노벨은요, 33세에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 이전에 토목공사, 탄광, 금광을 캐내던 방식과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고 나서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조간신문의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큰 기사가 났습니다. 노벨이 죽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 죽음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신문에 기사를 실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뒤로 계속해서 기사가 이어집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후가 생을 마감하다. 파괴의 발명가 죽다. 등등등. 점점 기사의 제목이 자극적으로 기록되죠. 그 기사를 본 노벨은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더랍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그날 밤에 하게 됩니다. 노벨은 이제까지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모았던 모든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벨상 제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아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비문에 어떤 글이 쓰여질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의 평가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렇게 두 부류로 명확하게 분류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어떤 사람은 쭉정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알곡으로 평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쭉정이로 평가된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또는 쭉정이로 한번 평가를 받으면 이 평가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쭉정이가 알곡으로, 염소가 양으로 판정받을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회는 죽음 이후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권고를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또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이웃이 또는 지인이,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소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번 주에도 저는 대전에 정말 친분 있는, 함께 많은 교류를 했던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하필 수요일이어가지고 마음은 달려가 있지만 금액만 보내고 통만 하고 말하는데요. 그런 장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나의 어머니가,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닌가요? 아, 인생은 유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우둔하고 오만한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그 순종의 점수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신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레미야 46장에서 시작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오늘 본문인 5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에레미야 46장에서 시작될 때 그 시기는 요아김 왕 시대였어요. 605년. 그리고 오늘 본문 시대는 시드기야 왕 4년 594년의 일입니다. 즉 10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4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가 이미 바벨론에 이르렀고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이 확정되어서 변경될 수 없다라는 문법적인 강조 형태입니다. 57절에 보면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이 뭡니까? 죽음이죠.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도자들과 그 왕 그리고 수비대까지 술에 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마지막 날은 어땠습니까? 왕도 취하고 지도자들도 취하고 군인들도 모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왕이 1000명이라는 귀빈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들과 더불어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치기가 싹 오르니까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력해왔던 은그릇과 금그릇을 다 줘라 해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궁 석회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석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 성 주변에는요 폭이 어마어마하고 깊이가 깊은 그런 해자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성 주변으로 넓고 깊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프라데스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강물이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바벨론 성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속이 빨랐기 때문에 뭘 갖다가 채울 수도 없었어요. 승승장구하던 메데와 페르시아 군도 그 해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과 고관들은 이러한 지형적인 요소를 믿고 그들은 전쟁 중에 연애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연애를 벌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그렇게 안심하게 했던 해자가 결국은 그들을 무너지게 했어요. 그들의 과도한 오만과 교만한 그 자신감이 경계를 해이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던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한 가지 귀중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바벨론 성이 유프라테스 강물 위에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강 줄기를 따라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착안한 이 연합군은 강 상류를 막아서 물길을 다른 분지로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해자에 흐르던 물이 급속히 확 줄어들었겠죠. 길이 생겼어요. 교두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벨론 특공대들은 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어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저녁에 석고 벽에 써있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을 다니엘에게 듣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사색이 되어 있던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한 수비대를 뚫고 들어온 특공대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8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벨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고스란히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 4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스라야 수석 보좌관에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지는 글을 써 있는 책을 주고 바벨론에 가서 낭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낭독하고 나면 그 책에 돌을 하나 큰 걸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 넣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스라야는 대표적인 친바벨론 인사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스라야를 수석 보좌관으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왕은 반 바벨론이라는 것, 성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진 에레미야와 친분이 강한 이 스라야를 딱 데리고 가서 자신의 그 눈총을 좀 피하려는 심산이 있었죠. 6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사절단으로 간 스라야가 바벨론 앞에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저주가 담긴 책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서 다시는 건져 올리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종속국에 지나지 않는 사신이 바벨론 왕 앞에 와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딱 읽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귀여운 것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감히 이것들이 이럴까요? 그렇죠. 당연히 바벨론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고 스라의 보물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사절단들도 목숨이 위태하고 나아가서는 바벨론의 그 포악한 성향을 봐서는 예루살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불보듯이 뻔한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바벨론 왕 앞에 코앞에 가서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담긴 책을 낭독하라고 하였을까요? 에레미야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죠?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사람도 가축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는 역사의 장에서 사라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곧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시간 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라는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제4년에 대한 이 시기는 에레미야 28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어요. 이 28장은요. 에레미야와 하나자의 거짓 예언 대결에서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물과 바벨론 포로들을 2년 이내에 되돌려 보낼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었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죠? 바벨론 포로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살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그곳에서 정착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킬 때까지는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70년이라는 재앙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차고 난 이후에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시드기야 왕 제4년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루어지는데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70년이 지나야 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장 말씀에 따르면 금방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28장 말씀에 따르면 70년이 지나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금방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8장의 말씀과 오늘 51장의 말씀 서로 상충되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에게 천일이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벨론을 언제 심판하실지의 결정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당장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왜 바벨론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바벨론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무려 70년이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침묵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간혹 집에서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한 대 때리라고 우리 준이가 그래요. 차라리 아빠 한 대 때려. 답답해 죽겠어. 말 좀 해봐. 그러거든요. 때로는 침묵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침묵으로 그들의 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함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교훈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이스라엘 내가 반드시 심판해서 너희를 멸절시켜 버리겠어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들이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언제라도 돌이켜 와서, 늦기 전에 돌이켜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심판 경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근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우리를 즉각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세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이나 강물에 채우도록 어마하게 많은 올리브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 사람아,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문은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셨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날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려야 할 때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한이 딱 정해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만약 오늘 저녁을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로 정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심판에서 건질 수 없음에도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후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구가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식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불타는지 뜨거운지 갈증이 나는지 몸부림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주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적시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다. 바벨론 성 앞에 넓고 깊은 해자가 있듯이 그것보다 더 깊고 넓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경고해서 이리로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간청하죠. 이 간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나사로를 보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 지옥의 현실을 알려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니까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거듭되는 부자의 간구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때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불순종의 자리를 지켜갈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자가 아버지 집에 사람을 보내서 형제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간구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명자들, 이 시대의 모세와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와 같이 이 땅의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모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바벨론에 대해서 확정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그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스라엘과 같은 불순종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 않으려면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책임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없어요. 기회의 문이 닫힌 후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